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기후가요. 이제는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풀풀 끓고 있다고 합니다. 풀풀.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남극이 지금 남쪽은 지금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이 혹한기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주 추워야 되는데 이 남극에 비가 온대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남극인지 아닌지 지금 거기에 보니까 이게 뉴스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끼가 돋아가지고 새파랗더라고요. 이게 남극에 있는 우리 세종 기지에 있는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연구 생활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대요. 한 몇 년 전부터 눈이 와야 될 곳에 비가 오고 어쨌든 남극이 이게 아주 이렇게 얼음이 녹고 있다.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얼으면 이게 바다에 이게 염도가 옅어지면 이게 생태계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짙어야 이게 해수면에 이렇게 깊게 이제 내려가면서 바다에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이제는 안 되면은 이게 엄청난 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가 이제는 보통이 않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엄청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큰 일이고 지금 지중해 연안은 이제 이게 펄펄 끓는 지중해 연안이다. 그게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화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이러한 우리가 시대적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걸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적 재앙의 일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리를 그것을 우리가 들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오심의 소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문 앞에 와서 이제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될 만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의 이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 인본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믿음. 이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그가 염소를 잃어버렸는데 염소를 찾으러 몇 날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그 헤매는 가운데 이 사울은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염소 찾으러 다니는데 걱정한다. 염소는 고사하고 우리가 빨리 아버지한테 가자. 부친에게 돌아가자. 그렇게 자기 종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효자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울은요, 왕이 되기까지는 겸손한 자였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이 사무엘이 이 제비를 뽑았잖아. 미스바에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 뽑히니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의 생애를 보면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초기의 생애와 말기의 생애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 인생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변질되지 않고 한 가지 꾸준하게 뭔가 초지일관적으로 그렇게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아주 좋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점점 좀 못한 그런 변질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의 사람도 있죠. 인생에 젊었을 때는 아주
좀 인생에 참 그렇게 막 살다가 인생의 늙음에 가서는 아주 변화가 되어서, 변질이 아니고 변화가 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는 인생의 변질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 변질의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겠죠. 그러자 사람들의 여론들이 이젠 다윗에게 다 쏠립니다. 다윗에 쏠리게 되니까 이 사울은 자기의 인기로 인해서 왕의 자리가 위태위태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의 세월을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을 다윗 하나 잡으려고 시간을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 상이 끝날 쯤에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왕이 그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로 인하여 그가 이제는 아주 치명타를 입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왕이 치명타를 입고 부상을 당하니까 이 사울이 생각이, 야,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죽게 됐구나. 그것을 알고 옆에 있던 병사에게 이야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나를 찔러 죽이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죽음보다도 내가 너한테 죽는 게 더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이 무기든 그 병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왕을 죽인다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신의 그 무기를 가지고, 칼로 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져 자살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울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왕의 신분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그 일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그 일에만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일만 하는 게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자신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삶에 변화를 이룬,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삶의 인생에 변질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으면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리,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는, 이 말은 내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여론이, 사람이 하는 한마디,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게 더 신경 쓰인 거예요. 내 자리, 오늘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먼저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이 인본주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울의 이 인본주의 믿음에 이 사울은요, 준수한 자였다는 거예요. 준수한 자다. 오늘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오늘 여기 준수했다, 이 말은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이 머리 위가 하나가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들을 보면
이게 참 부럽죠. 저도 뭐 키 큰 사람 보면 때로올 땐 부러울 때도 있어요. 이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 사울은 재주와 슬기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사울은 왕이 된까지는 겸손한 자였고요. 온유한 자였고 아까도 말했지만 효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모도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울은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고 환대받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100점짜리의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훌륭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가치관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인 기준. 그건 사람이 세운 기준이에요. 내가 세운 기준이라고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게.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우리가 늘 그 속에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인품을 보고, 사람은 인격을 보고요. 사람은 또 학력을 봅니다. 사람은 또 가문을 봐요. 건강 상태를 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학교는 대학은 어느 대학 나왔고 자격증은 몇 개 있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의 경험이 있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가문의 경제적 영역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도덕적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걸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우선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기준 삼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뭐 가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세요. 그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이 사울은 사람들이 의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기가 다윗에게 쏠리니까 이 사울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이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일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 왕위는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두렵고 떨리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뭘 번뇌 가운데 일어나게.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번뇌 가운데 빠지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게. 사람 의식,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도 사람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두렵게 되고요 잠도 못 자게 되고 늘 우리 인생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잡니까? 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것,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면요 어디에 갖다 놔도 머리 붙이면 잠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사람 의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의식하셔야 되고요.
외형적인 것도 우리가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것보다도 영적 무장으로 우리의 영혼을,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부러졌습니다. 요새 얼마나 선, 정의 이것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습니까? 공평, 공의. 뭐 교회를 다니든지 절에를 다니든지 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 사람들은 모든 선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 목소리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는데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선과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선, 하나님이 없는 정의, 하나님이 없는 공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봐야 그것은 공허한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사울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의 도덕적 신앙을 넘어 영적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의가 내 공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자꾸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공의를 나타내고 뭔가 자기가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내가 정치할 때 내가 있을 그때 뭔가 해냈다는 거예요. 뭔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뭔가 자기 공의와 자기 공로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 세력이 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자꾸 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인생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의가 아니고 내 공의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하나님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세워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인본적인 믿음의 두 번째는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이 사울이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사건이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 때쯤 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출장하려고 싸움에 나가려고 이제 출정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제사장이 와서 번제도 드리고 우리 말하면 이제 출정에 나갈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군사들의 사기도 이제 정작시켜야 되는데 이 정해진 날이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사기가 충전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군인들이 볼 때마다 그 사기에 눌려가지고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빨리
이 군사들이 도망가기 전에 뭔가 사기를 돋구고 빨리 출정식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도 이기겠다 말고 하는데 이 자꾸 핫바지 방구 빠지듯이 자꾸 군사들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마치고 나니까 이 사무엘이 마침 거기 오는 거예요. 그 묻습니다.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늦게 오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내가 부득이하여 당신 대신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 내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번제는 반드시 누가 드려야 되느냐?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는 누가 인도하든지 인도해서 말씀 전하면 돼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만인 제사장의 그 교리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그 예배는 반드시 번제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리지 않을 때는 이 제사장의 그 행위를 월권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굉장히 불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 왕권을 하나님의 마음에 찾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군한을 침범한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치명타는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 인생에 치명타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고라 자손은 이 레위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같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대접받습니다. 모세님, 아론의 그 후손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님 하면서 하는데 이 고라 후손들은 고아제 후손으로서요. 그 성전에서 허드렛 일만 한 게 나무도 패고 물도 길어오고 재도 치우고 그릇도 닦고 어쨌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있는 동 많은 동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후손들이요, 나단, 아비람, 벨레스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하고 아론과 모세를 찾아갑니다. 당신들은 그 회중 가운데서 스스로 거룩한 채하고 왜 높아지지 않느냐? 당신들은 뭔데? 나는 사람들 보기에 앞장서서 좋은 번듯한 일만 하고 대접받는 일만 하고 우리는 왜 이런 일만 하느냐?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반역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권위에 도전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 후손들, 그 고라 일당들에게 지진을 내려가지고 25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일들을 보고 이 고라 후손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그 남은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 시편에 보면 고라 후손들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요, 이 일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이 유다스가 이단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육체를 더럽힌 그런 성적 타락에 일삼는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쭉 11절에 넘어오면서요,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멸망당한 자들의 주인공 3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잘못 드려서, 제사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 잘못 드려서 그렇게 멸망당한 그 가인의 후손들. 이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아닌 다른 이상한 거 하다가 멸망당한 자들. 그 다음에 이 고라 후손들. 하나님의 모세와의 건의에,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다가 패역을 당하고 멸망당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 길인 거예요. 패역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고 패역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고라 후손과 같은, 고라의 그 자손들과 같은 그런 속성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의 종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종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목사님 당연히 지옥 가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전도자들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도자들,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패역이고 반역이고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 믿음, 불순종하는 믿음. 이 사울의 멸망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폐역이 아니고 지옥불이 아니고 천국의 삶을, 천국을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의 인본주의 믿음의 세 번째는 오늘 보면요,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사울의 그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게 하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병사가, 블레셋 병사가 쏜 그 화살에 부상을, 치명타를 입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으니까 사울이 옆에 있던 무기든 자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좀 죽여달라.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모욕적으로 죽는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이 병사가 이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위에 엎드렸죠. 자살한 거예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기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의 세 아들도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말기수아도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 일들이 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이 뭐겠어요? 비극은 자살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끊어버리는 자살이에요. 내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믿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생애에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게.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끔 가다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여러분, 살인죄만 엄중하고 자살죄는 엄중하지 않습니까? 이 자살은요, 내 생명을 내가 살해한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을 내가 살해한 거라고. 그게. 자살이.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들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생명이 귀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 형상을 만들었어요? 외면의 형상이 아니라 내면의 형상을 만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울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이 사무엘서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다윗은 사울보다도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성적으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그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든 간접 살인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통곡을 하며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은 잘못을 회개할 줄 몰랐는데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한 거예요. 그 다윗의 회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인물을 보면서 이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길을 만든 자였습니다. 구약의 여러 왕들을 볼 때 그 남한국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다윗의 귀를 만든 자였어요. 귀를 만든 자. 여러분, 귀를 만든 자였습니다. 어떤 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써야 되겠던 그 귀를 만든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거센 풍랑의 물결에 휘둘려서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의 죄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뭐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이유가 뭐겠어요?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간 존중. 인간 존중이 어디서 나오냐? 기독교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게. 인정한 존중.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다. 우리 건국 개념인데 그 홍익인간의 그 뜻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우리 속에 감춰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10계명 중에 보면 6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명 존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 생명도 소중하다.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애착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 존중,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없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존중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실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존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의 비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도덕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추구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는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선을 추구하는 자다. 똑같은 일이라도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영적인 선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종에 불순종하는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원칙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한 번 눈 감아주시고 나도 한번 눈 감아. 부득불 요 번만 끝나면 하나님 잘할게요. 사울의 믿음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안 그렇잖아요. 부득불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그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부득불이 아니라 내 원칙 속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존중하는 믿음에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생명 존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생명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생명 존중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 자아 존중,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울의 비극을 끝내는 기회예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 비극을 끝내셔야 돼요. 인본주의 믿음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이 하나님 이제는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선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가치관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이제 다 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생명 존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아 존중에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 존중의 귀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영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